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망대에 축복 붙잡고 현장 속에 견고한 흑암의 망대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또 상처, 과거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축복과 응답 안에서 한 주간도 어버이 주일과 또 가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경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고백하고도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시기 질투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먼저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내 동기 때문에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현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 배경이 되어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들의 동기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 뿌리 깊은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237의 빛의 망대가 세워져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갑절의 영광을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은혜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사 강단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전달되는 모든 237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40일 집중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보좌로부터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안에 영적으로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내 가문과 내 산업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금토일 학교를 통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7명의 렘넌트처럼 인생의 답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는 정인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훈련받는 브라질 사명자와 기도하는 선교지에도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묵상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편집 적용되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통해 가문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뿌리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역의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서 축구를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라고 물으니까, 기자회견 때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기자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있나라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개혁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정신적으로 사실 병듭니다. 개혁의 본산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있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독일은 그냥 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슬렘이 전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돼서 독일에서 집회할 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500주년이라고 떠드는데 양심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500주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미 교회의 절반 이상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신학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보면은 WCC 본산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칼빈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진짜 종교 개혁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WCC 본산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복음 갖고 홀로 살아납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복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 이름이 완전하고 그 이름은 모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체험합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의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그렇냐? 아닙니다. 교회사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이 사실 하나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복음으로 홀로 살아남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체험되는데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체험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이 체험되어야 되고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체험되셔야 되고 구원으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셔야 되고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이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병 절대 불가능.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우리 힘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제자들 가운데도 절대 불가능인데 주님은 또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따로 세우라는 사람을 따로 세웠는데 나가서 사역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성령이 시키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실체성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늘 여호와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장래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 장래일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교회의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일하면서 자꾸 염려하면서 시비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주의 교회의 장래일을 성령께서 자꾸 알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장래일을 자꾸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게 자꾸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꾼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포로에서 회복될 때에 주역이 스룹바벨이에요.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성전 세우는 사람이 스룹바벨 주역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나이 많아도 되는 겁니다. 나이 많아도 되고 젊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늙은이가 되어버리고,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꿈을 꾸는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이 됐는데 나는 안 된다 하는데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성령이 오셔서 일꾼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시내처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은 계속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맺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그러면서 불탄 줄도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신약 세대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리스도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너희 힘으로 너희 실력으로 안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마의를 놓고 기도 중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신약의 사람이나 구약의 사람이나 모두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을 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복음과 정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얼마나 역술인이 방해합니까? 그 지역에 총독도 잡고 있고 그 지역에 전체 영향 미치고 있고,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공한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저는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 많이 배웠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못하고 너무나도 수준 낮은 일들을 하는데 보면은요, 왜 그럴까요?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총독도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누구? 악한 영의 박수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하기가 그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곳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현장에 가시면은요, 곳곳에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거기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지역지역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는 동네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역지역의 귀신들이 그 지역을 사람을 통해서 잡고 있는데 그 점집이고 그게 굿하는 집이고 그게 역술인 집이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이 있다고 그게 없습니까? 제가 전도 신학원 다닐 때에 전도라고 보내더라고요. 그 어디 갔냐면은 그 대명동입니까? 그 대구대학교 있는데, 대구대학교 그 지식의 전당이잖아요. 그 옆으로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주변에 점집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식, 학문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못 이기는 거 있지요. 사도행전 19장 큰 우상 아데미 신전, 이거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 갔었을 때 있었던 그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그게 전 현장에 미치고 복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성령의 실제성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면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지식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불신자가 체험한 영적인 사실, 귀신 역사, 무당들이 짝도 타는 거, 그걸 모르니까 그들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료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꾼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얘기하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담대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담대하게 외치는 거 있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변을 놔놓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신 권세 언제 사용할 겁니까?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 주변의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그날에 850명의 흑암의 역사가 꺾인 것처럼 은혜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시고 주변에 850여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날마다 사용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혼자 성전에서 진짜 믿는 분은 혼자라도 기도합니다. 혼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척이 그날 완전히 멸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페스트 병이 돌아가지고 전멸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의 배경에 누가 역사하느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매일 주의 손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되고 매일 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새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날에는 새 은혜 줘야 돼요. 매번 옛날에 받았던 은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새 은혜. 안디옥 교회는 오늘도 또 마가다락방에 마신 새 은혜, 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라.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갈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루하루 지나서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병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못 누리면은요, 오늘 또 찬송 5절까지인데 오늘 장로님이 막 기도 너무 오래 하라고.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왜 45분이 넘어가느냐.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찬송 중에 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찬송 부르는 중에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업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만 하지 마시고 사업에 꽂히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현장에 가보면은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와보고는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느냐. 우리가 골목 다니면은 불신자가 보고 저분들은 왜 만날 뻥긋뻥긋 웃고 다니느냐.
신자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직자분에게 교회 일을 맡겼는데 한번 해보시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일 쉽게 보면 중직자들 중에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 속 터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들이 산에 가다가 고목나무 썩은 거 보고 어떤 목사님이 고목나무에 니도 목회했냐? 왜 속이 그렇게 썩었느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절묘하게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10시간 하는 거 5시간 가지고 2시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 사람들을 이깁니까? 똑같이 직장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제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은 성령의 실제성과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성자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뭐를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뭘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보면은 성삼위 트리니티를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진짜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 하신 일 계속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 고백이에요. 간단해서 말해서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일꾼의 중요성이고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 놓고 금식 기도했고 선교 놓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금식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금식 기도합니까? 내 문제 가지고, 내 육신의 문제 가지고. 많이는 제가 안 해봤지만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매번 그 금식 기도가 육신적인 것 같아요. 매번 육신적인 것 가지고 딱 한 번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거 아닌가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표 쓰고 신학 오기 전에, 사표를 써야 되는데 신학 오기 전에 3일 동안 다 금식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잊지 못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 놓고 기도해요. 우리 앞으로 일꾼 놓고 이번 40일 기도도 일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앞으로 중직자 세울 때에 세우려 합니다. 일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약속이 구원이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 가장 큰 선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큰 선물 응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받으면은 신비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비한 일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복음 놓치고 신비주의로 자꾸 가게 돼요. 우리가 복음 말고 진짜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신비주의할 필요 없어요. 왜?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기도하면은 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정시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십니다. 무시기도 24기도입니다.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25시 기도입니다. 현장 가보면 내 힘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힘과 상관없어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일 시켜보면 대문 알아요. 일 시켜보면 압니다. 그리고 문제 당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려운 환경을 보면 눈도 다르고 절망된 환경을 보면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시험 받는 부분은 받는 태도 보면 달라요. 시험 오면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오면은 막 그냥 낙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안절부절 못하고 기도는 어디 가도 없어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했으니까요. 벌써 이야기해 보면은 방향이 다릅니다. 손익을 따지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지 벌써 얘기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고 그래서 담대해졌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눈 뜨면은 새벽 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 올 수 없는 입장이면은 눈 뜨면은 침상에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리스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이기는 길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눈 뜨면은 잠잘 때 모든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뭐 합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낮에는 그냥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그거 확인하시고.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우리 은혜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징이 뭔가? 일꾼이 있는 겁니다. 일꾼, 선지자, 교사,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세 시대에 되면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에, 계시록 7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게 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의 영권을 아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영권을 알기 때문에 금식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것 외에가 그렇게 금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일꾼을 놓고 선교를 놓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영권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1명 왔습니다. 이분들 전부 선교사로 보시면 됩니다. 렘넌트까지 왔습니다.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렘넌트들이 지금 곳곳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 우리가 그냥 사람들 말만 계속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결론 2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기가 순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무 동기 없이 그럼 빨리 응답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지는 적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적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거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안 싸우고 이긴다. 그럼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나갔는데 사울과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가문에 성령의 역사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와 일꾼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와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 또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중남미 집중훈련 강의 있으십니다. 또 18일 목요일 동문지총단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또 5월 22일부터 또 계속 2주 동안 대만과 말레이시아 RTS 강의차 가시게 됩니다. 발걸음 위에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행으로 이성봉 선교사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가정별로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중대원 강의와 또 오늘 특별히 사부 예배 때는 미얀마 서희서 선교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18일 목요일 동문지총단 모임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0일 집중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의 망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은혜교회 식당 당면 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고 기도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교제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숙조 권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감사해서 교회 식사에 찬조로 후원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타사항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곳에서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서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일꾼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응답을 받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